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근데 또 더 나가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요. 맞습니다. 오늘 원래 2021년 우리 끝주일, 마지막 주일, 오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또 비대면 온라인을 참여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페트르스부르크에 살고 있는 한 학업관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하면 얼마나 추운 나라예요? 언제 기회 되면 다들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자, 여자들의 소원이 이 밍크 코트 아닙니까? 예전 마찬가지. 그 학업관리의 평생 소원은 이 따뜻하고 부티 나는 고급 외투였습니다. 자, 그는 이것을 위해서 덜 먹고 덜 입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고급 외투를 이제 손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 사교 파티에 가서 자기가 구한 그 고급 외투를 사람들이 자랑하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침이 닳도록 칭찬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자신이 마치 성공한 날인 것 같고요. 또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처럼 아주 마음이 흐뭇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교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길에 그만 불안당들을 만나서 그 고급 외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제는 그 외투를 찾겠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좀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것 좀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도 그의 외투에 관심은 없었습니다. 자, 그 문제로 그렇게 속을 끙끙 앓다가 뛰어다니다가 결국 병어도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 자, 이것은 러시아의 문호 고골리가 쓴 단편소설 외투의 이야기입니다. 작자는 이 말을 걸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일렬로 펼쳐놓으면 다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작 그 외투 하나에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다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붙들려서 무엇인가 매여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술 없이는 못 산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그저 매일 그저 술을 가까이, 술, 담배 그야말로 매여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이 젊은 사람들 휴대폰 여기에 매여 가지고요, 새로운 거 나오면 그냥 그거 사느라고 온통 관심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가 마치 손에서 이 스마트폰이 잠깐 어디 떨어져 가지고 한 몇 분을 찾지 못하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불안해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어때요? 지금 내년 선거 앞두고 그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과 명예에 지금 마치 그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셨잖아요. 권무 10년 아닙니다. 권무 5년인데 그것도 다 못 채우고 전 세계 수많은 그러한 권력자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후회 없는 인생, 오늘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께 매여서 오늘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좀 이 주님께 매기를 원한다 하는 인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 사도 바울에 관한 그 영상을, 그 모든 고정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거 보게 되면 그냥 물론 거기 배역진들을 그렇게 똑똑한 멋진 사람들을 뽑기도 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당시로서 만약 그 길로 그대로 갔다면 탄탄대로 열리고요, 아마 그 시대 세상에서 역사에 남는 또 인물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지금의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박해하며 핍박하는 그 길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날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오늘 거기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지고 거기서 항복하고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과 오늘 본 8절, 자, 변화된 오늘 이 사울의 변화된 이 바울의 모습을 같이 함께 우리 7절에서 8절 9절까지 함께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붙잡았던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 훈장, 명예, 그것이 마치 썩은 동아줄 마냥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를 얻고 다른 것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원 쥐고 있는 아이에게요, 그 1,000원짜리 한번 달라고 해보십시오. 절대 안 줍니다. 자기 과자 사 먹어야 된다고 절대 안 줘요. 근데 여러분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거 주면요 1,000원짜리 냉큼 줍니다. 요즘 아이들도요 1,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짜리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하버드대 졸업장 같은 장관 가문 장관 되는 그 길을 버리고 고생길을 혼한 이 복음의 길을, 이 전도자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태어날 때부터 전혀 피가 다른 무슨 거룩한 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 안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전에 우리 시편 84편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기원에서 말씀드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 고백은 이 역시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화려하고 자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마음껏 즐기던 그 인생, 그것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던 오늘 이 시편 84편 저자도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안에서 만나는 이 은혜와 이 인생, 이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 똑같은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은혜 체험한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봐도 예전 세상에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그대로 쭉 나갔으면 아마 지금 한 자리, 좋은 자리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오늘 바울 같은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이 사역에, 이 주님의 일이 얼마나 귀함을 깨닫고 오늘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 되어서 온 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성전, 새 시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세상의 어떤 10,000원짜리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던 오늘 사울. 그래서 이 변화된 이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을 13편을 쭉 보게 되면 그 여러분이 각자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다 다르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 그것에 자신의 삶과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건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엑기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지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왜 지금 마스크를 왜 백신을 맞았는데도 저 백신 3번 맞았어요. 물론 제가 사흘 만에 다시 완전히 회복됐지만 백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쉽게 맞았거든요. 제가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거 기도하면서 맞아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아주 잘 이렇게 회복도 되고. 근데 여러분, 백신 3번 맞고서도 왜 마스크를 왜 해야 됩니까? 왜 그걸 사람들이 그냥 이걸 왜 제 코를 맞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코끝에 있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어디에? 여기 생명, 코에, 호흡에 여기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렇게 억압되고 닫아버려도 코만 열어놓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눈 감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입 다문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코 막아버리면, 코 한 30분 막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생명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코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저기서 여러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뭐죠?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매기 시작하면 내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내 인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겠구나. 사람이 어떤 성현이 그랬죠. 어떤 40, 50이 되면 지천명이고 이순하게 된다고. 하늘의 뜻도 깨닫고 이제는 순리를 따라가게 된다고. 제가 사실 저도 나이 50대까지는 그 말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근데 50 딱 넘어가면서 참 성경하고 또 성경에서는 더 그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허망한 길을 걷지 않고 한 길, 표대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그 초등학교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는 이제 학예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예회 발표하던 날, 저는 그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서 쫙 그때 외웠던 이제 그 앞에 학부모님들이 쫙 있고요. 강당에 서서 이래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7, 80년대 자, 우리나라가 경제적 부흥을 이룬 그 시기에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고 참 마지막 인생의 안타까운 그러한 마지막을 우리가 보여줬던 그 리더자 대통령 그분. 근데 어쨌든 그분 머릿속에는,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경제인들 머릿속에는 오늘 우리나라 이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들은 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했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런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사람에게 이런 사명,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오늘 그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외투를 얻기 위해 애쓰는 그 삶과는 전혀 차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보세요.
가족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족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바라볼 때도 세상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앞으로 입신에서 아주 큰 인물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어떤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 있던 우리의 시각이 영안이 열리면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귀하지만 이제 이런 마음이 와요.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거 하나 잘하면 만 가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염까지 직접 하셨던 장례사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분은 타교의 안수집사님이셨어요. 이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죽은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바로 그냥 알겠더래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얼굴들이 편안해 보이더랍니다. 편안해. 막 심지어 어떤 분은 죽었는데 오히려 더 천사 같은 모습이 있더래요. 심지어 예수 평소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신 그분들까지도 비교적 얼굴들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 얼굴들이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밝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천사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 입구에 보면요, 항상 그 얼굴만 봐도 은혜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제 내년에 또 여기 봉사하게 될, 지금 뭐 우리 새 가족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내년 섬기는 분들이,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헌신하게끔 기회를 주셨어요. 하여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얼굴은 희한하게요, 하나같이 그렇게 어두워 보이고 괴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여러분 약속받은 것도 감사하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의 앞으로 새 시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였거든요. 이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인들 가정에 행복한 가정만 되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행복한 교회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막 그 마음이 그냥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달, 지금 또 벌써 저는 이제 마음에 또 하나님께 감동 주셨어요. 그래, 첫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막 그런 가정을 막 마음이 막 지금 떠오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세요. 원하기는 내년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두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내용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보통 달려간다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달려가는 길에 해당하는 헬라의 그 뜻을 보니까
마라톤 경주에서 정해진 코스를 달려가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의 가장 꽃이 뭡니까? 마라톤이지요. 다른 경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올림픽의 마지막에는 어떤 경기 합니까? 마라톤을 합니다. 47km를 쫙 달리고 그것을 끝까지 잘 다들 완주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국가의 영예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달려가기를 달렸다, 이 뜻은 달려서 금메달 땄다, 1등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일반 세상 마라톤에서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마라톤을 달려요. 달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는 금메달, 두 번째 들어온 사람에게는 은메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동메달.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3등 안에 들어와야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이 없어요, 만약 3등 안에 못 들어오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러한 신령한 이 달리기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승선까지 끝까지 완주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완주만 하면 거기에 달려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비유 말씀 기억하시죠? 달란트 비유. 보세요. 자, 줄 때는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줬어요?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여러분 그 1달란트가 지금 뭐 이번에 뭐 대선 그게 어느 분이 뭐 누구에게 1억을 준다, 뭐 얼마 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 그런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1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좀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또 은사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근데 보니까 마지막 계산할 때가 와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완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60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70에 맞추는 분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모 장로님은 연세 90이신데 모세처럼 120세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는 뒤에서 저도 그렇고 낑낑거리는데 우리 장로님은 앞장 쫙 허리 꼿꼿하게 하고 산 올라가시더라고요. 한번 그런 좀 모델 되는 분이 나와야죠, 우리 교회에.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보기에는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성공했다, 1달란트 저 사람 실패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기신 분량대로 충성하면, 내게 주어진 달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어요.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들 그 칭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급을 보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표현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까지 오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그것이 제 사명이에요. 찬양대, 여러분들은 찬양 지금처럼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되 우리 은혜 끼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아침에 보니까요, 아침에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저기 주차 입구에서 우리 주차장 봉사요원들이 그 추위에 떨면서 옷 입고 1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쁜 낯으로,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거 아마 내가 평신도였으면 저거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니, 저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지금 각자 곳곳에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어진 어떤 은사든 1달란트로 보이든 5달란트로 보이든 우리가 주어진 것을 끝까지 잘 완주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동일한 오늘 상급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 생각해 봤어요. 아마 바울이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제국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 그 문명의 영향으로 아마 마라톤이 유행했을 거예요. 당시 마라톤의 발상지인 아테네도 바울은 가봤고요.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오늘 빌립보. 물론 지금은 빌립보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곳곳 로마 큰 대도시에서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옆에 관중들이 막 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빵빠레 울리면서 승리의 면류관 받는 걸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강한 감동이 이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마치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마라톤 경주와 같구나. 규칙이 있어요. 규칙대로 달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규칙은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질서대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도 믿음.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 결승전 끝에 보니까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하는 그 승리의 면류관 받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리면 마지막 결승은 내 인생의 마지막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구나. 이 모습을 바울은 봤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이 속에 메시지에 오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하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각자 저의 인생 마지막 결성선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경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요, 좋은 기도의 동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고 오늘 빌립보 감옥 안에서조차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겁니다. 나 표대를 향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저 결성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멸류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내게만 아니고 나와 똑같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 잘 믿는 모든 바로 너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랬어요. 맞지요?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원래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요, 혹시 맺힌 것 있으면 다 푸시기 바랍니다. 다 푸시기 바래요. 내가 풀면 상대도 풀립니다. 상대 너가 먼저 풀으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 풀면 하나님이 이미 다 역사하셔서 그 마음까지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새해 2022년이 있습니다. 이번 특세,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감동이 왔어요. 그래, 우리 시간에 11조를 하자. 시간에 11조를 하자는 거예요. 내년에 주어진 하나님이 12달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65일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12월 한 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안에는 운행 기록이 담겨있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조종사가 무슨 말을 했고 승무원들과 어떤 얘기, 또 당시 모든 항로 상황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나도 비행기가 부서져도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마감하고 호흡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 하나도 헛된 것 없습니다. 하나도 헛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2022년 이제 일주일, 저는 기대됩니다. 그 한 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2022년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 여러분의 전도의 내용의 믿음의 기록을 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장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상급,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 귀한 상급들, 우리 성원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부름의 상, 하늘의 멸류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